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스토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는지 자기의 형의 복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뿐만 아니라 형이 축복받아야 될 자리를 자기 형으로 변장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의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마저 뺐으니까 이 녀석 이거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은 내가 놔두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되죠. 근데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들렸는지,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한날에 또 동생을 죽이고 또 동생 죽인 형이 이 땅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오빠가 살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인 하란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비가 있는, 우리 오빠가 있는 라반이 있는 곳에 우리 아들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것을 허락하고 아들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인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이게 청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못했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약 77세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 보면 이제 은퇴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럴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위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림이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느 지역을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성경에는 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세요. 그 꿈이 뭐였냐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늘 높이 올려다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과 함께 가셔서 함께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곳에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곳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죽고 남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야곱이 출발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노년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고생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내가 가뭄 들었다고 그 땅을 떠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곳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 있는 곳에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텐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따라가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일생을 보면 같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과 한시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이 먹을 것은 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새로운 양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다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뜨거운 햇볕 아래 그들이 걸을 수 있도록 구름이 넓게 펴져서 그늘이 져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밤에는 춥잖아요. 광야 지역이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불 기둥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추운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들이 광야를 걷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40년 동안을 지도했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모세 뒤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에 안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던 사람입니다. 먹을 걸 달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먹을 걸 주셨죠.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질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랐습니까? 아니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떨 때는 그 훌륭한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돌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40년 동안 같이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12명이 이제 정탐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도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울 생각을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숫자만 많은 뭐예요? 한 사람만 나타났다 해도 막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그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신명기 마지막 부분부터 여호수아 시작하는 그 부분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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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족장들조차도 와가지고 힘내세요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났겠죠, 그렇죠? 걱정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에 광야의 모든 40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다른 표현으로 순종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아예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과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이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해. 너희를 보지 않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난 너희들과 늘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우상의 땅인 아덴을 떠나서 음란의 땅인 고린도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의 땅, 음란으로 가득한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본도 출신의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자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부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동역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일 열심히 하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아덴에 내려오기 전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혼자 내려왔다가 기다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내려온 건데 이때 아마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도망쳐서 베레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시간은 길어야 2달, 3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와 이 실라가 가지고 내려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계속 주고받으면서 쓴 것이 우리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있을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서를 쓴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아주 기쁜 소식을 이제 듣고 힘이 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저에게 지금 딱 임하셔가지고 제가 성령님의 강권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전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니래요.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냉랭한 걸 떠나서 오히려 회방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동족이었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늘 어느 지역을 가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서 내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전도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전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제는 옷에서 먼지를 떨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깨끗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에서 3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말을 전해라. 그런데 그 죄인이 받지 않으면 자기가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모르고 죽는다면 그
그 대가는 너에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전할 만큼 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를 하는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그 옆으로 갑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던 사람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아서 완전히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은 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유대인들 전체적으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래, 뭐 유대인 중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당장의 가족이 믿었고, 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믿고, 또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됐을 거야 라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나온 바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돌로 쳐도 끄떡없이 막 쳐봐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돌에 맞았는데도 다시 그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그 사람은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걱정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이 두려움이 없어서 선교지에 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돈 다 있으니까. 안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은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다른 모습의 걱정과 염려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뭐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동상이몽이라고. 부부가 같이 노는데 다른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부로 함께 오래 살아간다고 부인의 마음, 남편의 마음 다 압니까? 그 사람의 걱정과 염려를 다 압니까? 몰라요. 어떨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개봉되는 영화 중에 뭐 우아한 거짓말인가 뭐 이런 영화가 있대요. 아직 개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소설로 나온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엄마가, 홀 어머니가 아이 둘을 키웁니다. 딸들 둘. 그 중에 막내 아이가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늘 기쁨을 주고 깜짝깜짝 즐겁게 해주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살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그걸 엄마한테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엄마도 힘들게 나를 이렇게 해준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걸 참다 말 못하고 나중에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소설,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엄마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애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수많은 가장의 이야기고 수많은 주부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그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마 바울도 디모데에게, 실라에게,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연합하지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너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눈에는 음란한 사람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음란한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있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성경의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을, 18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아마 그를 죽이려는 위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회방이 단순한 복음을 못 전하는 회방이 아니라 아마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do not afraid라는 그 단어로 된 성구가요, 성경에 365개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해주신다는 거예요. 365번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여기 나오셔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웃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걱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떨 땐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게 잘 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해주셨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힘내. 이 잭슨빌 지역에도 내가 택한 백성이 참 많단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단다. 용기를 얻어야 될 사람, 힘을 얻어야 될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